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들어왔을 때만 해도 몇 분이 여기 안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일당 100이라고 한 사람당 100명씩. 그래서 여기 지금 한 800명이 앉아 계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 지 불과 몇 분 안 지났는데 또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생각보다 한 10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우리 교회에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제가 열심히 준비했던 설교를 지난주에 못하고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를 묵히고 나니까 저에게도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참 어떻게 보면 좀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 설교를 또 가지고 정말 열심히 준비한 설교문을 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제가 또 실수하고 또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양해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이해하시고 들으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제가 이 수요 예배를 하면서부터 마가복음 강해를 했는데요. 지금이 3번째 강해예요. 2번째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뜻이 뭐라 그런지 기억나세요? 예수. 그럼 그리스도 다 잊어버리셨죠? 숙제입니다. 다음 주까지 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개만 가르쳐 드릴게요. 예수는 저들에게서 구원하는 자, 그러니까 구원이란 뜻이 있고요.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이 숙제로 해갖고 오세요. 사역의 첫 발을 내딛기 전에 어떤 일을 경험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요.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또 광야를 다니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광야로 가셔서 40일간의 또 그런 광야에서 그 40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또 광야 생활을 하셨고 또 광야 생활이 끝나자마자 시험을 받으셨죠. 그런 과정이 아주 짤막하게 마가복음에는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전체가 복음이다라는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그렇죠? 마가복음은 마가복음 전체가 복음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사역이 시작되었는데요.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시작됐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심으로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들이 하던 모든 것들을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것처럼 우리는 혼자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해야지 예수님도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일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는 기적설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는요. 공간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그 이외에 요한복음 이 4가지 복음서 중에서도 기적설화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설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그 마가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그 특징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적설화 중에서도 환자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등장하면서 기적을 만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은 또 이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대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적을 만나기 이전에 이 환자들의 삶과 영적인 상태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 기적을 만나기 이전의 환자들의 상태는요. 영적인 상태와 이런 삶은 첫 번째는 사탄에 의해서 자유를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오늘 본문 읽은 그 부분을 보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라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바로 이 사람은 인간의 형태로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인간의 형태로 들어온 그런 자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오늘에 나온 이 환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그 제자 중에 1등 공신 오른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시니까 안 된다고, 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셨거든요. 그 말 속에서도 바로 그 귀신이 들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감쪽같이 속아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사탄이 역사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단이 없을 것 같죠.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단은 죄의 모습을 띄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 죄된 이 안에 죄가 조금이라는 것이 있으면 이 죄의 틈을 타서 역사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가룟 유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룟 유다 역시 사람의 형태로 죄가 발생되고 그 죄가 일어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탄은 인간의 형태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사탄은 질병과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질병, 여러분들이 질병이 생기면 내 안에 사탄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하시죠. 저도 해요. 혹시 내가 죄를 지은 건 없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이런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제 안에 옵니다.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나? 내가 입술로 지은 죄가 없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없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찾아오는 형태는 사람의 형태도 있지만 두 번째는 질병의 모습으로 찾아올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도 사탄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장모의 열병인데요. 여기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심히 아픈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그래서 이 열병으로 누워있는데요. 이 열병과 질병은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꾸짖으시면서 열병을 나가게 하셨죠. 그것은 분명 질병 가운데서도 사탄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냐면 여러 가지 내적인 시험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마음의 시험을 통해서 찾아오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야에서 예수를 시험한 모습 아시죠? 예수를 시험했을 때 돌로 떡을 만들어라. 저희가 이제 신학교에서 시험 보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있잖아요. 떡, 띠, 절. 떡을 만들라. 돌로 떡을 만들라. 뛰어내려라. 절, 경배하라.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가볍게 외우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로 시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에, 내면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사탄은 찾아오는데요. 이 밖에도 더 많은 모습으로 사탄이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형태로 찾아오는 모습, 질병과 고통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모습, 또 내적인 시험을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아주 교묘하게 사탄은 우리 안에서 역사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적을 만나기 이전의 이 환자들의 삶과 영적인 상태인 두 번째는 절망의 나락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바로 그 위치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보시면 장모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열병이었는데요. 이 열병은 이제 신학 서적을 찾아보니까 그 풍토병으로서 말라리아 일종의 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말라리아에 걸리면
병이 고침받기가 쉽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현대 의학으로는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말라리아 풍토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걸려면 그냥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렇게 절망적이고 이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라는 그런 아주 나락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병 환자 오늘 만났는데요. 나병 환자는 또 어떻습니까? 문둥병 환자라 그러죠. 이들은 이 살들이 썩어져가는 그런 병이잖아요. 이런 병을 가진 사람들 곁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들 옆에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세오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율법을 통해서도 보시면 이 나병 환자들은 보정한 자라고 아예 딱 율법에서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고치시켜 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나병 환자들도 역시 고독감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 거의 절망 가운데 이제 희망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자들로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외로움과 소외하는 가운데 소외감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 이 모습은 우리가 2장 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중풍병자는 중풍병 안에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풍병자가 내가 왜 중풍병을 앓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죄가 있었다. 결국은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적을 만나기 이전에 이 환자들의 삶과 영적인 상태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탄에 의해서 자유를 잃은 자들이었고요.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어서 외롭고 소외되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요. 죄인들이었음을 또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환자들의 상태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도 굉장히 자유롭지 못하고 절망의 나락 가운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 사역을 펼쳐나가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요, 그냥 병만 고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언가를 드러나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는가?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 치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가지고요. 1장 22절을 보시면 뭇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같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그들이 정말 학식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당시에 지금의 신학자들, 신학박사 이런 위치에 있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권위보다도 예수님의 권위하고는 아주 굉장히 차원적으로 너무나도 달랐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벌써 들으면서부터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 그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그 권위는 하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권세였기 때문에 그 권위는 어느 누구에도 그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당시의 권위와는 아주 차별적인 그런 권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권위는 이렇게 아주 근엄하고 아주 거룩해 보이는 그런 겉의 외형적인 모습에서 드러난 권위가 아닙니다. 그 권위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말씀의 태도,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실 때 아주 진솔하게 진리 안에서 가르치는 그 태도와 그의 삶과 연결되었을 때 그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파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말씀,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무엇으로 말씀하십니까? 대부분
쉽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잖아요. 그 비유를 사용하셨을 때 그 비유가 그냥 일반적인 비유가 아니라 그들이 아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셨거든요. 그 비유의 말씀은 역시 권위 있는 말씀으로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삶과 직결되고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권위 있게 말씀하셨던 것은 위로부터 오는 그런 권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그런 가르치시는 삶과 태도와 그 말씀과 연결되었고 연계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권세 있어 보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요, 여름에 슈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야 되는데 맨날 이제 이제 쇼핑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사면 되는데 못 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입고 다니는 그 하얀 윗돌이 있잖아요. 이거 말고. 근데 그걸 이제 드라이를 맡기고 나니까 입을 옷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하지 않은 이 옷을 오늘 입고 나오면서 예수님도 정말 다 떨어진 그런 누적도기를 입고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그래도 권위가 드러났다고 했는데 나도 이렇게 꼬질꼬질한 옷을 입고 나와도 여러분들이 내 안에서 권위를 들여다보실 수 있을까? 그래서 말씀의 권위죠. 저한테서 찾지 마시고 저에게서 들려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그 말씀의 권위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도 오늘 누추한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오늘 얼굴에 막 찍어 바르고 입술도 빨갛게 바르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제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실 때의 권위는 그 권위가 정말 그 말씀이 그 진솔한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태도와 삶의 태도를 통해서 또 그 권위가 드러났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권위는 2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 죄를 사하는 권위였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위. 죄를 사하는 권위는 어떤 누구에게서도 찾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어느 누가 죄를 사하냐? 아니 왜 내 죄를 네가 사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역사를 또 볼 수 있고요. 그것은 경험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고 해방된 것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그 선포와 함에 즉시 그 죄 사함을 받은 그 사람은 내가 해방됐구나. 정말 너무나도 평안해 라는 것을 본인이 느꼈다는 거죠. 그 안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시 죄 사함에 해방된 것은 질병이 고침받으면서부터 또 드러났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귀신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인정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갔잖아요. 아까 그 귀신 들린 자 안에서 밖으로 뛰어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었냐면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회당은 예수님께서는 회당을 많이 찾으셨는데요. 이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은 나라를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말씀이 전파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는 말라기 구약 시대가 끝나고 신약 시대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신약 시대가 이제 생긴 이제 그 무렵인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나라를 잃고 그 정말 사방으로 퍼진 디아스포라가 굉장히 많았어요. 디아스포라가 많은 그런 상태에서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니는 이 사람들이 언약 백성이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그런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든 말씀을 붙잡고는 싶어요. 언약 백성들끼리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세워진 게 바로 회당이에요. 그래서 그 회당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고 토론하고 논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것을 지켜나가고 싶은 어떤 그런 굳은 결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들은 회당을 이제 지었는데요. 예수님도 역시 가는 곳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말씀이 선제되지 않고 치유 사역이 치유 사역에 먼저 선제된다면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것이 선제되기 위해서 그것을 이 땅에서 실현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신 거지, 치유 사역이 먼저 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이 먼저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 먼저 진행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를 가르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2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나오죠. 말씀을, 그 도를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하신 일이 그 문둥병 환자를, 중풍병자 환자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는 열병을 앓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나병 환자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또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있는, 무리가 모여있는 그들에게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셔서 이렇게 뻣뻣하게 해서 한 게 아니라 직접 가셔서 그들의 손을 꽉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주셨다. 손을 붙잡고 세워주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직접 가셔서 그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직접 낫게 하시는 그런 열정을 보이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치유 사역하시는 은사 있는 은사자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기도원에 가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뵌 적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한 번은 그런 분을 모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손을 대고 기도하면 정말 다 낫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밑에서 조금 이렇게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은사 있으신 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은사는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고 은사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왜 주셨냐면, 정말 질병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을 치유하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은사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 은사를 발휘하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교만한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목이 뻣뻣해지고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모습으로 치유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먼저 가까이 가시고,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음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는데, 세 번째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한번 우리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사람들이 없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마가는 예수님의 그 기도 사역과 치유 사역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하는데, 이 치유 사역을 하시고 기도 사역을 하는 것을 연결하는 그런 작업들을 마가는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먼저 되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요, 세상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고 또 세상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같이 나누고 또 봉사를 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안에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교제하는 일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즘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그건 왜 모입니까?
우리가 정말 더 좋은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해서 다니엘 기도회를 갖고 있잖아요. 며칠 안 남았어요. 3일 남았는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서 주의 일들을 잘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모습이 하나님 앞에 비춰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고 공급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전도하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도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거기 말씀에 또 한 절을 찾아보시면 38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기 위하십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먼저 선제되었던 것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일부터 시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첫 번째는 기도하는 일로부터 시작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기적을 만난 후에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치유 사역을 이루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기적을 만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모습이 달라졌는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소유하게 됐는데요.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고침받았어요.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먼저 나와서 얘기했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40절이에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는 굉장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누구에게 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가셔서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번 여러분들이 간청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은 굉장히 큰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지 사실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알지 못해요. 그런 가운데도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자신이 죄가 있음을 알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치유의 능력이 있으심을 알고 나아가서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믿음의 예를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는 것입니다. 가는 거예요. 고, 행진하는 거죠. 치유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의 기적을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그 기적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고침받았잖아요. 고침받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알리지 말라고, 소문내지 말라고 여러 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소문은 아주 확산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됐다는 것입니다. 정말 물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것처럼 아주 급속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대한 소문이 기적에 행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권세와 그런 그 모든 은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제가 지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갑자기 바울의 고백이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전하나 저렇게 전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파되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전하지 말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간직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보이신 그 기적을, 예수님의 권위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선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
기적을 만난 후에 이 사람들은 순종했습니다. 특히나 그 순종했다는 것에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은 베드로의 장모예요. 베드로의 장모는 그의 열병이 이제 고침을 받고 나서 바로 예수께 수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종 들었더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다. 이 수종들었다는 것은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정말 자신의 열병을 고치고 나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굉장히 정말 대단한 분으로 보였겠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아주 권위를 인정하면서 예수를 수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은 첫 번째는 영적인 어려움과 그런 그 환자, 기적을 만나기 이전에 이 환자들이 영적으로 또 그 다음에 그런 그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이 있었나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치유는 치유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말씀을 통해 나누었고요. 세 번째는 기적을 만난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변했는가.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고 또 두 번째는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었고요. 세 번째는 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결론은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기적의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권세, 위엄을 살펴보았거든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 또는 가정, 직장, 교회, 내가 속해 있는 그룹, 사회 이 모든 데에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도 신음하고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죄로부터 발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로부터 발생된 것이 바로 이 고통이고 문제고 갈등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장치는 오직 예수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갔을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그것은 그 완벽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선하게 해결되는 것, 바로 그것이 완벽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기적을 만날 때가 있었죠? 많이 기적 경험하셨죠? 그 기적을 만나고 처음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선하게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것을 경험하시고 나서는 내가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주셨구나. 그렇지만 이것을 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셨네 라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을 만난 사람들 역시 예수를 온전히 믿음으로 그들의 육신과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요, 이 믿음이 단순히 이 육체의 질병,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결론이 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본 것처럼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치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전도되어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 거기에 궁극적인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명인 것입니다. 오늘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나가서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들고 전파해라.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셨죠? 아, 내가 정말 나가서 말씀을 선포해야겠구나. 복음을 전파해야겠구나.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신 줄 믿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